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 목장의 목녀 하은혜입니다. 저는 주일 연합 예배에서 주일 광고 영상 제작과 초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을 기록한 영적 명세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제게 하나경 3을 공부의 마지막 과제이기도 하며 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첫 영혼 구원.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부모님과 오빠의 신앙이 아닌 저만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세계 여행을 위한 발판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성경 일독을 시작했고 농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섬세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현지 교회였지만 그곳에서 만난 현지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농장 생활을 마치고 케언즈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힐성교회가 있는 시드니로 지역 이동하였습니다. 힐성교회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하며 제가 꿈꿔왔던 세계 일주의 꿈을 이루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형식적인 회개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워킹 홀리데이가 끝날 무렵 힐송 컬리지에서 목양 리더십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4명으로 시작한 소그룹은 20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일했었던 농장 선교를 기획해왔습니다. 농장에서의 삶을 알기에 워홀드를 대한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작은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장소 협찬을 받고 게릴라 콘서트처럼 근처 농장에 방문하여 워홀드를 초대하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농장 사장님 가족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인데 싱글맘과 또 워킹홀리데이로 온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했던 중 한 가정이 우리 목장 식구가 된 것은 큰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어느 날 예배 후 케언즈에서 함께 온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은 없었지만 현지 교회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함께 왔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인해 상처받고 호주로 도피했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부모님을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친구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했고 한국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제 삶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비자 거절과 하나님의 계획. 1년 과정만 공부하려다가 3년 과정으로 연장하려던 찰나에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당시 불법 체류 단속이 심해 26살 이상인 싱글 여성의 비자가 까다로웠고 재정 증명을 하지 못해 저는 재심사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디에 가도 너와 함께 있을 건데 넌 어디에 있고 싶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어도 좋고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주저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질문에 하나님 저 호주 있고 싶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별세로 브리징 비자를 받아 출국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재심사 기간 동안 원래 비자 만료일보다 6개월을 더 머물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취업하여 스폰서 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관계로 저를 초대하시지만 인격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가정교회와의 만남.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건축으로 훌의 자녀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적부터 건축가를 꿈꿨던 저는 출애굽기 31장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동역을 꿈꿨습니다. 배우자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오홀리압과 같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었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시어머님과의 믿음의 소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해주러 오셨을 때 남편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자랑하며 남편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 용어는 어릴 적부터 그 오오오라고 하셨고, 저는 오홀리압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놀라시며 너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물으셨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동역을 기도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신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경3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어 가능함을 다시 깨닫게끔 하시고 이 일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옮기기 전부터 회사 매니저님이셨던 이상은 조양희 집사님 부부와 영적 멘토로 지내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호주 온 지 얼마 안 돼요. 지금의 생명나무홀이 터마이터로 인해 다시 지어져야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청바지 차림으로 쓰레바지를 쓰시며 여기저기 일하시다가 환영해준 모습이 내가 생각한 한국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싹 잊게 해주었고, 이 교회는 정말 내가 배우고 꿈꾸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창대 송성신 목자 목녀님의 목장에 소속되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자 목녀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 기다려주세요. 이 두 분의 영적 자녀로 성장하며 누린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제자 삼으시려는 애쓰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흘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업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넓혀지는 지경.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남편이 손가락이 다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대치 상황 속에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데, 여지껏 제가 남편을 세운다고 말한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의견이 같을 때만 따랐던 거였고, 나는 한 번도 남편과 의견이 반대될 때도 순종의 형태를 취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남편이 살릴 일이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겠다며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순종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일하던 남편에게 다가와 깊은 수렁 속에서 끌어내 주셨고, 그 일하심을 목장 모임 때 남편의 나눔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의 선포해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10장으로 내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막상 순종하고 나갔더니 VIP의 범위를 넓혀주셨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천국 환송잔치와 복음 전파,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배우다. 재작년 8월 우리 워킹홀리데이에 함께했던 친구 가족이 호주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의 위독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가족이 돌아가기 전날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먼저 출국하였습니다. 16년 전 친구 어머니의 별세로 친구 가족이 먼저 귀국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친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가족의 간증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늘나라 간 것보다 그 친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워 근데 그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5번의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은 친척들, 아버지 친구분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련된 많은 문서 처리를 4일 만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건 너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는 빚도 없었고 숨겨진 땅도 받을 유산도 아예 없었습니다. 믿음의 유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신 아버지의 멋진 삶을 나도 따라가고 대를 이어 내 자녀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그리고 진짜 섬김, 그리고 누룩 원리, 가정, 일터, 사역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사역에만 치우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정 욕구로 인해 진정한 섬김을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사업의 사정과 어린 자녀를 돌보며 교회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한 저의 삶은 제가 정한 기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목회자 세미나, 목자 컨퍼런스, 그리고 청주 사랑의 교회 방문 등 많은 행사에 참여하며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업을 통해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순종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부족했고 남편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청주 사랑의 교회 방문 때 남편이 마지막 섬김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결국 가정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트워킹과 또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며 사소한 것에도 목숨 걸지 않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과 함께 나눈 말이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얼마 없었지만 주님께서 채우신 것은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작년 목회자 세미나에서 우리 교회 목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증명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일터라는 말씀을 하셨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빛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믿음의 동역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힌두교에서 자란 인도네시아 친구입니다. 저와 똑같이 학생 비자를 연장하던 차에 비자가 거절되고 브리징 상태에서 어릴 적부터 같이 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게 문을 닫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 친구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34년 전 인도네시아에 살게 하시고 같은 언어로 그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15년 전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며 인격적이고 세심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상공부 중 교회는 선교적 전략센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송 목사님께서 세대와 또 2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한국어권과 영어권을 위해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속으로 영적인 눈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얼마 전 청주 사랑의 교회가 1년에 길라잡이를 4번이나 하고 그 지역교회를 살린다는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사진을 구경하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멜번 디모데 교회 박광국 이승혜 목사님 부부, 그리고 피지의 임성윤 세경순 선교사님 부부가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기간과 작년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섬겼던 분들인데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18년 전 호주에 온 이유가 전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이곳 호주는 선교적 전략센터의 탁월한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를 하면서 소화할 내용이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누룩 원리입니다. 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확장하는 이 원리는 정말 멋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는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끊어지게 할 수도 있음을, 또 일터에서는 내 직장 동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될 수도 또는 거부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또 목장 안에서는 우리 VIP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도 또는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살렐의 아버지는 훌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아멜렉 전쟁에 나갈 때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팔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내가 받은 영적 유산을 나로서 끝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업장이 든든한 주님의 터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